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영의 양식을 채우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와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욥과 그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에 대해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은 2장에서 그의 뼈와 살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속삭였고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욥을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후로 사탄은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질그릇 조각,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을 긁어야 했을 만큼의 극심한 괴로움이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자녀와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심각한 피부병에 일상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알 수 없는 역경과 고난 속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 잃고 남은 것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잃고 겪었을 욥과 욥의 아내의 고통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욥은 고통 중에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았고 원망의 말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입술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면에 그 고통을 같이 겪던 욥의 아내는 참고 있던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마저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말을 듣고 욥은 아내의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다며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고통 중에 예배하며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입술을 통해 드러남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구약의 하박국 3장에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약의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랬을 때에도 불시험처럼 고통을 당할 때라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침묵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현대사회는 교통수단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지구 반대편까지도 하루 만에 갈 수도 있고 메시지는 단 몇 초 만에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살았던 시대는 몇 날 며칠이 걸리도록 걸어야만 소식을 전하고 들을 수 있었겠죠? 욥에게는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고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려고 욥을 찾아갑니다. 와서 욥을 보니 생각보다 더 끔찍합니다. 피부가 다 망가져서 욥인지 아닌지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위로의 말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욥의 고통을 덜어줄까 상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말을 다 삼키고 그저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한마디 말 없이 밤낮 7일 동안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상에 누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병에 대한 정보일까요? 여러 위로의 말일까요?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위로할 때는 여러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묵묵히 그들 곁에 있어줄 때 그 마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해석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욥의 태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시간을 내며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 처해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